자, 시편 7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적용할 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역사적인 적용, 하나는 교리적 적용, 하나는 영적인 적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편에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죽을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받는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고 자신의 적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고난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주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그의 머리를 쳐서 죽는데 나중에 물론 다시 부활하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이지만 재림하시면서 1차적으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이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고난 당할 때 간절히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편에 보면 악인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악인 하면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거의 다 대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방황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노래와 같은 거죠, 노래. 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가연이 있는데 음악기호로 이제 여겨지는데,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 그가 베냐민인 쿠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노래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의 쿠스. 자, 쿠스가 뭐예요? 에티오피아인이죠. 이거 흑인, 함족입니다. 베냐민,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울은 사실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인 쿠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노래한다.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여기 1절 보면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면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을까 하나이다. 자, 워낙에 지금 다윗은 말이죠,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병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혼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미 도망 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죠. 기름 부어서 넌 이제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이것은 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고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사에 의해서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은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죽이느냐? 도끼로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작두 같은 걸로 목을 탁 잘라서 전부 목베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을 나고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면서 하는 기도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페트라 지역, 셀라 페트라,
셀라 페트라. 페트라 바위 도시, 글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거기 나바티아 공화국이 과거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협곡이 돼 있어요. 바위로 된 게. 그래서 병력이 군인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요새지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도망가게 됩니다. 글로 도망가게 돼서 이제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부양을 하죠,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지금 거기에다가 많은 그러한 그 캔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저장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에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나 구령할 때 어때요? 여러분을 비난하죠? 전부 막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하상 카페에서 하면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20-30명이 쫙 걸어와요. 그럼 전도지 들고 이제 뒤에서는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를 주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그냥 쫙 그 전도지를 피하기 위해서 받는 거를. 간혹가다 받는 사람도 있죠. 안 받는 사람이 더 많고 받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적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에요. 뭐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그 옆에 뭐 배추 장사나 장사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막 확성기하고 또 매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렇게 큰 소리가 나도 들어가서 당신 왜 시끄럽게 하냐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복음만 나오면 이게 뒤를 쳐다보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고난과 비난과 박해를 받는다. 주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다윗은 대적들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좀 구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죠. 이것은 바로 대환란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외침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언제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 큰일 났다, 급한데 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께 그 사정을 아뢰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구원받은 주님의 여러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죠. 나의 반석. 그래서 나의 반석이라고 주님 믿는 것은 뭐예요? 반석은 그 큰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가 않잖아요. 든든하게 딱 박혀있지. 밖에 나온 그 바위 부분은 적고 땅 속에 더 깊이 이렇게 큰 바위가 묻혀있기 때문에 물결에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여러분은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갈기갈기 찢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어요? 거기 사자 봤습니까? 사자? 손 하나가 막 이런데 발톱이 나오면, 여러분 고양이 발톱, 고양이가 발톱을 내도 사람한테 핥히면 그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사자 발톱은 얼마예요? 우리 머리통보다도 커요. 사자 발톱, 사자 발이. 그리고 입을 쫙 벌리면 거기에 날카로운 그 톱니바퀴 같은 이빨이 쫙 벌어서 그걸 이렇게 딱 물어버리잖아요. 뼈가 아스러져 버린다. 그래서 이 노루나 뭐 사슴 뭐 이런 토끼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입에 해가지고 아그작 다 씹어먹는다. 그 사자가 지금 배고픈 사자가 확 덮치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보다도 동작도 빠르죠. 그냥 궁굴러도 다치지도 않아요. 그냥 높은 데서 떨어져도 착지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맹수가 지금 자기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그러니까 난 이제 곧 죽습니다, 주님. 저 지금 군사들이 나를 포위해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수색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사자는 사탄의 모형이죠. 사탄의.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지금 마귀는
내가 지금 배고픈 그 사자와 같이 어디 먹이 없나 하는데 틈만 보이면 그냥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삼켜버린단 말이죠. 느부갓네살과 사내립, 그 막강한 군대들이 오는데, 이번에 계엄령나니까 군인들이 그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근데 보니까 이렇게 특수부대들이 그 한 번 진짜 전투하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총을 사용 안 했더라고. 총을 사용 안 해. 그런 특수부대,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군대들이 딱 오면은요, 그건 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무리 뭐 이것저것 없어. 뭐 핑계고 뭐고, 그게 계엄령이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거지. 뭐 이유고 뭐 대변이 없어요. 재판 그 자리에서 그냥 뭐 1심, 2심, 3심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사형죄면 그냥 그대로서 총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군대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힘도 없는 다윗에게 무슨 다윗이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느부갓네살이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그 약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초토화돼 버리죠. 다 죽여버리고 막 다 뺏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전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완전히 다 초토하고 좋은 거는 다 걷어가고 말이죠. 아주 거지같이 사는 거죠. 힘들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상태라 그러죠. 다윗의 경우에는 그 사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찾고 있으니까. 심지어 적국으로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국가에까지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살라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적국에 들어가서 나무를 벅벅 저는 도른 놈이다. 이래서 살아나잖아요. 그런 짓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다윗을 구해낼 사람이 없어. 다윗 편 들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 구해낼 자가 없다. 오직 누구예요? 주님뿐이에요. 주님뿐. 오직.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마귀가 맹렬하게 공격해 오면 우리는 구해낼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구해낼 수, 여러분 대적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 주님의 도움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뿐이다. 주님뿐이다. 여러분을 구해낼 자는 주님뿐이다. 다윗은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그래서 사자의 그 용맹이라든지 위험성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양 같은 거 뭐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물어가 버리면 아주 뼈다구까지 아주 그냥 다 씹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배고픈 사자가 한 마리 다 뜯어먹는다 그얘기죠. 그 사자하고 다윗은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격투를 한 거예요. 그때 배운 게 뭐예요? 돌팔매. 쫙 해가지고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그 맹수들을 쫓고 하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때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리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든다고. 군인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마귀의 공격 때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했거나 내 손에 악행이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정녕 나는 까닭없이 내 원수가 된 그를 구해내었도다. 원수로 하여금 나의 혼을 박해하고 붙잡게 하시며 정녕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영예를 진토 속에 내버리게 하소서. 셀라. 셀라라는 이 말이 나오니까 뭐예요? 이거 대환란, 주님의 재림하고 관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거. 지금 다윗은 자기 의에 호소한다. 나는 의롭고 나는 원수까지 나는 용서해 줬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분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거다.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게. 마음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내가 죽이면 여기서 내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코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 잠자고 있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만 베고 가버렸다. 나중에 내가 왔다는 표시로 나는 이렇게 당신을 용서한다. 지금 가로 있는 게 그 말이에요. 정녕 나는 까닭 없이 내 원수된 그를 구해내었도다. 그러잖아요. 주님처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 마음이나 내 성격이나 내 처지에 의해서 내 판단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한 의인입니다. 나 지금 나는 이거 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의지만 우리의 의는 누구예요?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다윗이 사위를 피하여 도망가면서 요나단에게 한 질문과 같아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행하였냐. 이제 그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인데 다윗하고 너무 친해. 서로 사랑하고 뭐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여튼 그 친구로서 요나단은 너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많이 구해주고 다윗의 편을 많이 들어주죠. 그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사울과 요나단은 다 필리스티아 전쟁에서 패해서 다 죽죠. 근데 그 맹세했던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 다리 저는 그걸 자기 왕궁에 사울의 그 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은 손을 안 대고 그 대우를 해줬어요.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요나단이 갖도록 하고 왕궁에서 다윗과 같이 식사하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러죠. 다윗은 까닭 없이 그의 원수가 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한 것이라.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부하들이 그래요. 왜 안 죽이십니까? 저 죽여버려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혼은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혼은 그냥 자기가 죽는 거. 우리 지금 혼은 원래 안 죽잖아요. 근데 혼은 육체적 생명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토 속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이 뭐 음부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거듭남이 없잖아요. 그리고 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과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혼이라 하면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혼이 진토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몸이 그냥 그 무덤 속에 흙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그 의미예요. 죽어서. 구약은. 자, 그래서 여기에 셀라가 나오는 것은 이거 재림과 관련되는구나. 환난과 그 재림 사이, 특히나 재림에 자신들을 구해 달라고 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할 그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용어죠. 여기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내 원수들의 경로로 인하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어 주께서 명하신 심판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백성들의 회중이 주를 애워싸리니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나의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온전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6절에 보면 오 주여 하고 일어나소서 하는 것은 재림에 관련,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유대인들의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예요. 교리적으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그때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나는 의로운 행위를 갖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도 됩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재림 관련 구절입니다. 이게. 다윗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요구한 심판은 뭐냐면 원수들의 경로로 인해서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백성을 심판해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다윗의 의와 내가 의롭고 온전하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셔라, 심판해달라. 나는 주님께 죄 지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들었지만 노력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두 가지 심판이에요. 적들을 심판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는 그것이죠. 백성들의 회중, 7절의 백성들의 회중은 유대인들의 회중입니다. 그리고 7절에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교리적으로는 8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 이게 나오죠. 이건 다윗은 즉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기도를 보면 대단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그 내용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맞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거는 어떤 사람과 어떤 능력과 힘으로 도울래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이니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이해가 가야 합니다. 지금쯤에는. 9절에 보면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주님 재림하셔서 이 처단해달라. 지금 다윗이 사울이 악인으로 보는 거죠. 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공로를 세웠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골리앗 죽여가지고 전쟁의 승리, 잘못하면 그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뻔했는데, 그런 일도 했는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악하면 그걸 끝내시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이로써 의로우신 하나님께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악인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끝내고 의인인 환난 성도들을 심판하시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인 주님의 백성인 환난 성도들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 교리적으로.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적용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 쫓기면서 사울을 막아달라고, 그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나와 같이 한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세워달라고, 의인들, 환난 성도들을. 우리는 어때? 이걸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어려움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읽으면서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또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볼 때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유대인에게도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다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인 다윗의 보좌로 돌아와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십시오 하는 그 자리요, 높은 자리, 거기에 앉으시라고. 자, 어떻게 다윗이 말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 구약 시대에 미래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윗의 입으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도록 해서 이게 나오면서 그것을 기재하도록 해서 성경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스포큰, 말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지 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하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기록한다, 그 말을. 구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이니이다. 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시험하신단 말이죠. 시험.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의 겉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형편 뭐 이런 걸 보지 않으세요. 속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걸 보신단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정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막 목숨 걸고 그대로 따르고,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9절에 보면 다윗은 박해당하는 자신의 마음과 속이 주님 앞서 흠없는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윗과 사울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쫙 시험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게 드러난다. 악한 게. 다윗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사울이 나중에 알았다고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왕에서 물러나야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악인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사울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도 시험하시고 다윗도 시험해 보시는데, 다윗은 시험에 그 테스트에 합격했고 사울은 테스트에 낙방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요. 사울은 비참하게 전쟁에 가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보호받고 세움을 받을 것을 확신했다. 이게 무슨 전쟁이 무슨 뭐 무기 갖고 하는, 물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기 갖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원자탄 아니라 로켓 포모 수만 발 갖고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우리나라를 막 공격하고 북한에서 쏜다. 하나님께서 딱 번개를 보내서 그냥 그걸 작동 못하도록 하면 딱 끝나버려요. 한 방에 끝나요. 한 방에 끝나. 아무리 고도의 무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국가의 통치자들이나 위정자들이 자신이 안전하게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들로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세요. 고난도 줘봤다가 또 뭐 좋은 것도 줘봤다가 주셔봤다가 또 뭐 기도의 응답도 하셨다가 전혀 안 하셨다가, 그래도 나를 신뢰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참 모습을
그 사람의 참모습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을 시험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주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고 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존심의 강함을 드러나게 또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해보신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는 주님이 방패시에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죠.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보루시요, 성곽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뭐 하면서 다윗은 온갖 좋은 말을 다 집어넣어서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과거에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제가 육신적이고 주님께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의 방식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단히 좋은 기도입니다. 응답받은 기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는 그 기도, 그걸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리스도인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마귀에게 지지요. 마귀의 공격에 당해버리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져. 그리고 내가 좀 기분 나쁘면 또 쓰러져. 그리고 나쁜 일들이 내 주변에서 막 벌어지면 힘을 못 써.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그분의 힘을 받아야죠. 주님 안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 12, 13절 봅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당기시어 준비하셨도다. 자, 악인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과 활을 준비하신다. 그 활을 당기면 어떻게? 죽지요. 여기 13절에 그분께서는 또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무기를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화살을 정하시는 도다. 와,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강의할 때 여기 뭐 하나님의 성경을 건들고 성경에 공격하고 성경을 하고 하면 나중에 죽습니다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라고 죽이려고 가신다. 그의 활을 당기시어 준비하셔. 활을 당겨서 지금 이 줄을 쫙 당겨서 이것만 딱 놓으면 어떻게 해? 날아가서 맞는다고. 그럼 죽는다 그 얘기죠. 지금 당기신 상태다. 그때 어떻게 해? 주님 저 항복합니다. 저 항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전쟁에 포로들을 어떻게, 포로는 안 죽이도록 돼 있잖아요. 항복하는 사람을 죽이면 그거 국제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악랄한 그러한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항복해도 다 쏴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항복하면 백기 들면 죽이면 안 돼. 포로는 국제 포로 협약에 의해서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너와 싸울 의사가 없다는데 그걸 죽이는 거는, 여러분 짐승도 그렇잖아요. 고양이나 사자, 호랑이 싸울 때 보세요. 그냥 막 죽어라고 둘이 싸우는데 하나가 힘이 없어 이제 내가 뒤로 뒤집어자고 만세하면 손 안 대. 짐승도. 근데 사람도 만세 불렀는데 그걸 갖다 잔인하게 죽인다?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탄의 군대들인, 그렇죠. 사탄의 군대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칼과 활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다윗을 박해하는 자를 대적해서 칼과 활을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성경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죠? 필리스타인들과 전쟁에서 이제 수세에 물리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울은 활 쏘는 자의 화살에 이제 부상을 딱 입었어요. 활이 날라와서 맞았는데 죽진 않았어요. 이거 치료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 이방인의 칼에 찔려가지고 또 치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 이방인들 개들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자기 칼 위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상당한 상태에서 놔두면 죽지만 그래도 치료하면 살거든요. 그런데 적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이 손에 안 죽겠다 해서 자기가 자살하는 거죠. 칼에 엎드려서 죽게 되죠.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다 죽게 되고요. 전쟁에서. 여기 14절 봅니다. 14절.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네. 이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육화된 사탄. 자, 사탄이 대환란 때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는 존재가 뭐예요? 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모방자거든요. 모방자. 똑같아요. 모방하는데 항상 먼저 와. 먼저 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있다고 해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화를 유지하고 뭐 다 하는 척하니까 속지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죠. 많은 사람이 재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악인인 사울이 악을 행하기까지 산고를 치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후 3년 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전쟁 기간에 3년 반이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한 달간 여러분 밖에서 이 추운 겨울에 살라고 해보세요. 그것도 죽음의 위험 속에. 위에는 전투기 날아가고 보이기만 사람 기총소사 전투기가, 그 다음에 수색대원들이 막 총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건물마다 확인해가지고 사람 있으면 총으로 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먹어야지, 입어야지, 자야지, 이런 상태로 한 1년간만 가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버리잖아요. 거기서 곡물이 거의 한 20%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쟁이 나면 무역이 중단이 되잖아요. 무역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어렵죠. 무역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자연 그러한 저기가 없이, 광산물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역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케이팝이라든지 무슨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데, 또 장사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데 무역이 안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굶어 죽어요. 중국 같은 나라는 무역이 안 돼도 인구가 많아서 그 자체에서 그냥 다른 나라에 봉쇄해도 거기서 다 이뤄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한 2억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5천만 갖고 안 된다고요. 아주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잘 보여야 돼. 잘못 보이고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때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참, 대단하죠.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 여러분 하만 아시죠? 하만이 모르투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 확정해서 곧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돼 버려서 어떻게 해요?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죠.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말이죠. 온갖 해도 나는 우리 조상의 땅 당신하고 바꿀 수 없다. 왕한테도 막 그렇게 하니까 고민을 하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때요? 죽여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이세벨 그 다음에 아합 다 죽고 그것도 비참하게 시체를 개가 뜯어먹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예언대로.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동원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 필리스타인들에게 사울이 죽어버린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나 그가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이 말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 죄에 대한 대가는. 여기 16절에 보면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당한다 그 얘기죠. 즉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상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머리로도.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의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사탄의 머리를 쳐버려서 상처를 입혀서 죽게 만든다. 그 얘기죠. 나중에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머리가 7개 아니에요. 7 달린 용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쳐서 그래가지고 그 피가 쫙 나오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뭘로 변하냐면 광야에 있는 그 비늘하고 이런 것들이 광야에 있는 유대인에게 그 먹이로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리비아단의 머리를 쳐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님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머리를 받쳐가지고 죽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많이 나오죠. 야엘이라는 여인이 장막에 그 장막 텐트 핀이에요. 말하자면 장막에 못을 시스라를 잘 먹을 걸 주고 잠자도록 해서 자고 있는데 그 쇠 있잖아. 쇠못 그걸 가지고 여기 관자놀이 여기다 대고 그냥 탁 내리쳐서 죽이는 거예요. 시스라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아비멜렉 맞아요.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에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는 아비멜렉.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맞아서 딱 직사해버리죠. 그 자리에서.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모두 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당한다. 나중에 주님께. 이 모두는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사울은 7장 표제의 쿠스처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사울처럼 유대인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에스겔 21장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며 쿠스의 피를 받았다. 쿠스가 뭐예요? 에티오피아인이란 말이죠. 쿠스가. 그러니까 함족, 아프리카, 그러니까 함족의 피를 받은 유대인이라 그 얘기죠.
함족의 피가 섞인 혼혈 유대인이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죠. 누가? 유다 이스카리오. 유다 이스카리오. 시리아계 혼혈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다 이스카리오시. 그 유다 이스카리오시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의 영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갔죠.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란 말이죠. 마귀. 자, 그래서 시편 7편은 다윗을 박해한 사울에 관한 노래로 동시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째요? 사울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필리스테인들이 그의 머리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의 머리가 적국의 그 목을 갖고 가서, 잘린 목을 갖고 가서 이방인 그 신전에 그 신 앞에 그 못으로 박혀버렸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여기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며 미래 이제 가까운 장래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걸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에 따라 주를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자, 승리로 끝난다. 승리로 끝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어때?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해결 못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 또 내 마음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주님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중에 상달되어서 다윗의 기도대로 사울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다윗은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저희는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